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서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늦은 인사 같긴 하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좋습니다. 홀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 고백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청년부로 올라오는 신입생들 참 응원하고 싶습니다. 신종플루로, 메르스로, 또 코로나로, 또 수능 연기까지 모진풍파를 겪은 우리 신입생들, 물론 강하게 또 위기 속에 강한 이들로 분명히 자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특별하게 좀 응원하고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에 여러분에게 좀 도전해야 될 말씀을 창세기 말씀으로 나누게 되고요. 다음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2021년 새벽 이슬 청년부에 대한 한 해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이 한 해 2020년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한 해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함께 먹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또 여러분 우리가 1박 3일, 1박 2일로 이렇게 수련회 했던 것, MT 했던 것, 이런 것들 또한 우리에게 참 소중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모여서 하는 목장 모임도 소중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작은 일상들의 소중함 또한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의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생태계의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 동물에게 있어야 될 이 바이러스 숙주가 인간으로 옮겨와 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의 가치, 생태의 가치, 함께하는 연대, 가치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는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 형태 또한 이제 쌍방향적인 예배 형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인간이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것이 인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당연한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은 또 일어날 수 있기에 오늘 당연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그것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것에 대한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로 바꾸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시대를 해석하고 말씀 속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고민하는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벗어내야 합니다. 창세기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기원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계시이며 또한 선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접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에 있는 문자적 해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창세기를 포함해서 이 성경의 저자는,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경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기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유기적 영감술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겁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창조의 기사는 창조의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 한 시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한 창세기를 어느 시점에서 왜 기록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분명히 당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40년 광야 기간에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시내산에서 머문 시점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창세기는 바로 그 시내산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한 400년 이상을 이 애굽에서 살아온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힘, 권력, 물질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명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거의 애굽 사람입니다. 저도 저희 사촌들이 많이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가끔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얘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말투도 어색합니다. 형, 코리안 말 쓰지 마, 뭐 이러면서 하여튼 어색한 표현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그 고향을, 한국 땅을 떠나온 지 이제 한 40년, 50년 이내인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400년이 지난 겁니다. 완전히 그들의 문명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이 온 몸과 그들의 혈액 속에 흐르고 있는 이들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 명령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애굽에서 누렸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그 풍요와 그리고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무엇에 불평한 겁니까? 먹을 것과 마시는 것에 불만이 가득한 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은 애굽에서 누린 것이 그들의 복이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그와 같은 복을 추구하며 모세를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여러분, 새해가 되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 물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불안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가지만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서도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그래서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좀 유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상실감도 있었고 또 영적인 혼돈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과 권력과 물질이 안정감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불평과 불안 속에 혼돈 속에 있는 이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복은 뭡니까?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은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고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들에게 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어떤 존재이냐, 너희들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들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에 대한 것에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계시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앳 하사마임 보엣 하레츠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여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고 잠자리가 변변치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처음이시고 끝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백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의 삶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 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누리는 모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피조세계와 달리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일상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감격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당연한 것들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다시금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2021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성경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좀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베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고요, 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처음, 시초 뭐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첫 소산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머리, 그 다음에 근본, 으뜸이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의미와 동일한 표현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누가 계셨다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누가 등장하죠? 바로 엘로힘이라고 등장합니다. 엘로힘은 복수이죠.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이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물질이나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책임져 주시는 우연의 산물, 물질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태초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 나오는 동사가 뭡니까? 바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첫 절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또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될 때 창조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지난주에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 톡틴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고, 지색 옷을 입었던 그가 이제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종으로 끝나지 않고 감옥으로 가 죄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훗날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가 총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을까요? 하나님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주어가 되면 그것이 우리 영원히 우리를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가 주어가 될 때 그 관계 또한 우리에게 실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 속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이 이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러분, 2절을 읽을 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분명히 3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2절에서 땅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창조해 두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학설 중에 하나가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과 3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돈하는 상태에 있는 이 지구를 다시금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셨다, 이렇게 하는 이론이 바로 간격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번 창조하게 되는 것이기에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2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사역의 연속이 아니라 창조 중에서 땅의 상황을 사실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천지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땅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있는 바로 그 인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4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4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땅이 혼돈한다는 것은 땅이 아직 생명체가 살 수 없던 상태라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땅 위에 아직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흑암이 깊다는 의미는 또한 어떤 것입니까?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모든 흑암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정리하셨죠. 바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물질로 존재하신다면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 계시겠지만 그분은 또한 영으로 존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땅의 상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2절의 표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1일부터 4일까지 생존의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5일과 6일에 바로 그 생존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을 세팅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땅에 있는 생명체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원문의 의미는 좀 더 가깝게 설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적당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적절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또 어떤 것이 성공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마도 우리를 향하여 참 좋았다,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적절하다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세팅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to have, 가진 것으로
좋았다, 성공했다, 적절했다 표현할지 모르지만 to be,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서 질서를 찾게 되었다, 적절하고 좋은 상태가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이 머문 곳에 바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이 머문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혹여나 공허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혼돈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흑암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무질서는 질서로 바뀌고 여러분, 생명 없던 우리에게 생명의 싹이 트게 됩니다. 마치 죽어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위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좌충우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질서가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가야 될 길이 될 겁니다. 위로가 될 겁니다. 2021년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늘 말씀을 떠올리면 제가 한번 이전에도 예화로 여러분에게 안내드렸는데 한 사건이 생각납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 중앙로역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입니다. 9시 53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여러분 그때 마지막 보냈던 그 문자의 문구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마지막 그 어둠 속에서 그 고한 그 상태에서 어떤 글을 문자를 남깁니까? 하나 어머니가 아이에게 남기죠. 딸에게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그리고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오빠 없어도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알겠냐? 그리고 기다리지 마라, 안 간다.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 문자를 받아본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신 계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력을 발휘하고 있냐고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숨결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거고 인도해 줄 겁니다. 2021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여러분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